예, 오늘부터 함께 나눌 말씀은 모세오경에 대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모세오경은 유대인들이 보통 토라라고 부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의 출발점이고요.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율법 체계가 이 토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지만 이 토라, 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의 이 5권의 책은 가장 존귀하게 여겼던 바로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오늘 첫 번째 책의 첫 번째 부분을 함께 나눕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믿으세요? 예. 근데 이 말씀은 오늘날 사회에서 굉장히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이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자신이 지성인이라고 생각할수록 이 말씀을 거절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경향성, 흐름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일 따위는 일어나지 않았다. 다 우연이고 몇 억 년의 시간 속에서 일어난 다양한 가능성들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조금씩 이 진부하다 보니까, 발전하다 보니까 오늘날의 우주, 오늘날의 생명체가, 이런 자연들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존재하는 이유는 그냥 해프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이 세상에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이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우리를 이렇게 완벽한 흠잡을 것이 없는 시스템을 갖춘, 오늘날 최첨단 과학으로도 만들지 못하는 그 장기들이 몸의 구석구석에 완벽하게 제 기능을 발휘하면서 존재하고 있는 이런 생명체가 아무것도 의도하지 않았는데 우연에 의해서 조금씩 나아지다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 선택론자들이라고 하죠. 다윈주의자들, 진화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신은 더 이상 이제 설 자리가 없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날 이 말씀을 믿는 것이 과연 바보 같은 행동일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이 발전하고 과학이 뛰어난 수준에 오른 것이 사실이죠. 그렇다면 그 과학이 신이 있다 없다를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굉장히 무례한 일입니다. 자기 영역의 것이 아닌 것을 자기가 스스로 침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에 무슨 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얘기해요. 아니, 과학이라면서요. 아니, 물질밖에 안 본다면서요. 근데 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뭘로 말해요? 뭘로? 망원경으로, 현미경으로 여러분 신을 어떻게 찾아냅니까? 그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뭘로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 현미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말할 수 있죠? 여러분, 그것은 과학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종교예요. 그들은 지금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요.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들은 생물학을 가지고, 물리학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무신론적 신학자들이라고요. 여러분, 과학은 신이 있다 없다를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과학은 신의 영역을 탐구하지 않아요. 신이 창조하신 영역에 대해서 탐구할 뿐이지, 그것에 대해서 정리하고 그것을 응용하는 거죠. 여러분, 과학은 신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과학 얘기 나오니까 이 눈을 감고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분이 나는 내가 본 것만 믿어 라고 한번 하는 분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본 것만 믿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거예요.
그럼 당장 공기가 안 보입니다. 공기라는 게 있어. 나는 본 것만 믿어. 여러분, 이게 조크 같지만 여러분, 이게 조크만은 아닌 거야. 아니, 저 나뭇가지 봐. 바람 불어서 공기가 움직이니까 흔들리잖아. 안 보이잖아.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가시광선의 영역에서는 자외선, 적외선도 보이지 않습니다. 감마선, X선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감지해낼 수 있는 다른 기준이 필요합니다. 다른 도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내가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는다고 해서 세상에 내가 보이는 것만 있다 없다, 그래서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다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굉장한 억지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무지함입니다. 무지함. 그러니까 과학은 하나님의 존재를 논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진화도 마찬가지예요. 진화. 여러분께서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믿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진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세상은 진화로 존재하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진화를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진화의 방법으로 이 세상이 존재하게 했든, 6일 동안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이 존재하게 했든, 진화를 믿는 것과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내가 진화를 믿는 게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진화를 만든다고 해서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없어야 된다는 전제를 가지고 과학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믿음의 영역에 속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과학이 항상 이렇게 정반대쪽에 있어야 될까? 과학적인 수준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의 믿음은 계속 이 바보라고 하는 이 공격을 당해야 될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믿음과 과학, 성경과 과학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서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진짜 이야기가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왜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아무도 믿지 않는데 그냥 우리들끼리 이 이민사회 외로우니까 재미있게 잘 살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좋은 친구가 되시고 내 동반자가 되시고 내 위로자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믿습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맞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는 여러분 뭐죠? 예수님께서 하시던 이야기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이 우주에 대한 여러분 가장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완전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동의하는 거잖아요. 우리 같이 가고 있는 거죠? 네. 우리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진리라고 그래요. 진리.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냥 하나의 이론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하나의 이론. 그러니까 이분은 이렇게 말했고, 이분은 이렇게 말했고, 이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 한 가지라면 우리가 예수를 따를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이유는 예수께서 이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게 됐고 지금 어떤 모습이고 앞으로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 리얼 스토리, 이것을 메타스토리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우주와 우리 개인의 인생에 대한 가장 온전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다고 우리는 믿기 때문이에요. 그게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걸 갖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과학도 바로 그걸 추구해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진짜 질서가 무엇인가? 그 진짜 조화가 무엇인가? 그걸 찾아가는 작업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신앙과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충돌하지 않습니다. 영역이 다를 뿐이에요. 영역이 다를 뿐. 주관하는, 담당하는 영역이 다른 거지 원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과학이 이 세상에 있는 악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는가? 과학이 우리가 함께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가장 큰 스트레스가 되는 관계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가? 여러분, 과학이 우리 인생의 의미에 대한 답을 줄 수가 있는가?
과학이 우리 분노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가? 과학이 우리를 지으신 분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에게 답을 줄 수 있는가? 그건 과학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성경이 하는 일이죠. 아리스토텔레스가 BC 4세기 인물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때부터 시작해서 이 그리스 철학은 이 19세기 초반에 이르기까지 서구 사회에 한 가지 우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변치 않았습니다. 그 믿음은 우주는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우리가 갈릴레오 갈릴레이 비판의 그 재판에 대해서 이 종교적인 폭력성에 대한 그 비판들을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그 시대에 있었던 중세 교회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그거는 서구 사회 전체가 가지고 있던 흐름 중에 교회도 그 안에 들어가 있었을 뿐이에요. 그들은 이 우주는 변하지 않는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1910년도에 이론이 나오고 1920년도에 우리가 이름을 많이 들어봤을 텐데, 허블 망원경이라고 하는 그 허블이라고 하는 천문학자가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증명해냅니다. 그게 뭐냐면 우주가 점점 팽창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해요. 우주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게 상수로 존재합니다. 그것이 변하지 않는 비율로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이건 우리가 여기 지구에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왜냐하면 이 속도가 일정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너무 빨라버리면 공기, 물, 지구에 살고 있는 것들이요, 중력을 넘어서서 다 우주로 튕겨쳐 나가버려요. 다 죽어요. 만약에 가만히 있으면 중력이 너무 세서 우리가 다 이 땅바닥에 이렇게 붙어갖고 지렁이처럼 기어다니며 살아야 돼요. 그 우주가 팽창해 나가는 힘과 지구가 우리를 당기는 힘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수들은 거의 절대 불가능한 수준에서 만나요. 불가능한 수준에서 이것들이 연결돼가지고 우리가 이 지구라고 하는 이 땅덩어리에 존재할 수 있게 된다고요. 여러분 그때부터 빅뱅이라고 하는 것이 서구 사회에서 논의가 됐습니다. 우주에는 출발이 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벌써 알고 있잖아요. 벌써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 모세가 이 글을 기록한 게 보수적인 신학자들은 BC 15세기, 좀 자유주의적인 신학자들은 BC 13세기를 말합니다. 그럼 그때부터 이미 성경은 말해요. 이 세상은 출발이 있었다고. 무에서부터 유로 나옴이 있었다고. 여러분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던 걸 성경이 말하고 있을 때는 침묵하고 있다가 움직이지 않는 거라고 말하고 있다가 갑자기 발견했는데 이게 성경에 오히려 맞는 거죠. 여러분 요즘의 시대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과학적인 성취가 엄청나잖아요. 뭐 IT 발제 AI부터 시작해서 뭐 로봇 이제 인공 장기, 우리 인간이 쏘아 올린 우주선이 명왕성을 지나서 카이퍼 벨트 소행성 띠까지 이제 거의 근접해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부적으로는 어떤가요? 이제 염색체를 자를 수 있습니다. 분자 차원에서 이제는 자르고 붙이고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불치병이 완치되는 시대가 눈앞에 있습니다. 우리 아기를 낳을 때 엄마 아빠 유전자 중에서 엄마 아빠 중에서 머리 좋은 사람 유전자, 더 건강한 사람 유전자, 가정에 있던 불치병들을 다 이제 제거시키고 내가 원하는 유전자들을 조합해서 아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적인 수준은 이미 다 됐어요.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지 않고 있는 것뿐이지. 기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금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기술적인 수준은요 놀랍습니다. 엄청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데 저는 오히려 정반대라고 믿어요. 여러분 인간이 더 수준 높은 단계로 진보해 나간다고 하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연구와 노력과 집중력과 계획된 설계가 필요해요. 유전자 하나가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는 완벽한 세팅을 갖춘 그 마이크로한 부분까지 하나하나 세밀하게 다 계획하고 준비해가지고 이 하나도 거기서 오차가 발생하지 않고 그것들이 맞아 들어가야 더 나은 단계의 것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과학의 진보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눈은 여전히 미스테리입니다.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눈, 우리 인간의 눈, 만들 수가 없어요. 너무 복잡했어. 이런 브레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어떻게 만들어요, 이거를? 못해요, 못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연구해가는 과학은 하나님 없다는 걸 말하지 않아요. 반대의 것들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1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을요 설명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을지 모르니까 한번 믿어볼까요? 뭐 이런 식으로 우리를 설득하지 않아요. 그래도 계시지 않을까요? 성경은 선언합니다. 선언해요. 왜? 당연하니까. 재론의 여지가 없으니까.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 우리 지난주에 부활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 선언했어요. 선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분은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선포했어요. 선포. 일어난 일을 당당하게 증거했어요. 왜요? 일어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창조에 대해서도 같은 태도를 취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선포하셨겠습니까? 이것은 성경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성경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네. 제가 대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제가 원래 일반대를 다녔었어요. 네. 그 생물학개론 시간이었는데 교수님이 들어오셔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손들어보라고 그래서 몇 명이 이렇게 손들었는데 창조 6일 동안 순서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빛까지는 얘기했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꼬여가지고 아무도 얘기를 못했는데 그분은 자기는 진화론자래요. 자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창조 6일 동안 순서를 다 아시더라고요. 우리 보고 교회 다니려면 좀 열심히 믿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진화의 순서와 창조의 순서는 같다는 거예요. 네. 흐름이 같은 흐름 안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실 때 이 안에는 과학적인 내용이 간혹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이유는 과학적 엄밀함과 과학적 정교함으로 논리적인 기술을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과학을 공부하다가 이 성경이랑 다른데 이게 성경 같지 않냐? 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우스운 일이에요. 성경은 과학을 가지고 가서 이거는 맞네 안 맞네를 여러분 비교하면 안 돼요. 그럼 한번 발견한 그 과학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100년 지나면 지금 정설로 받아들였던 과학 거의 다 바뀌어 있어요. 다 바뀌어요. 다 바뀌어. 과학은 진리가 될 수 없어요. 과학은 그때그때마다 시대의 옷을 입고 계속해서 변해가는 거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기 위한 책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일성이 이거예요. 일성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특별계시라는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들을 통해서 성령의 영감을 받은 이 성경, 거룩한 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목자를 만나는 따뜻함이 있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한 성경은 우리가 그동안 살았던 삶을 내려놓게 하는 무서움이 있어요.
내가 그동안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재고해보라고 하는 도전을 받는 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부터 여러분 도전이에요, 도전.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왔던 지식체계를 다시 한번 돌아볼 것을 권고합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없는 상태로 살아왔던 삶에서 하나님 그분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이 세상을 돌아볼 것을 성경은 격려하죠.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 하면은요, 그 뒤에 요한계시록까지는 다 아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아멘이 안 되면은 그분은 그 뒤에 나오는 말씀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힘겹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 짧지만 결코 가볍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 여러분, 왜 선포로 시작하셨을까? 이유가 있겠죠. 그죠? 만약 여러분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자서전을 쓰신다면 여러분 첫 번째 문장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무거나 쓰지 않으실 거예요, 아마. 저도 칼럼을 쓰거나 설교 하나니 스크립트를 쓰거나 할 때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은 첫 번째 문장이에요. 첫 번째 문장. 고민이 많이 돼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그냥 이 말씀을 넣어놨겠냐고요. 어떻게 쓰다 보니까 이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의도가 있어요. 창세기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것인가를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주신 것인가? 여러분, 이 말씀은 고민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집트에서 400년을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이 지금 광야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이집트가 있었습니다. 왜요? 먹을 게 있었어요. 왜요? 잘 수 있는 집이 있었습니다. 즐길 수 있는 문화생활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최고 국가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광야는 뭐 아무것도 없어요. 이들에게는 항상 고민이었어요. 항상 고민. 어떻게 다시 이집트로 돌아갈 수 없을까? 그 항상 원망하는 게 그거잖아요. 여기는 이집트에서 이거 먹었던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누군가 그 사람들 중에 리더를 만들어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그들이 정치적인 노력까지 하잖아요. 그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이집트의 실상은 뭐예요? 그들을 400년 동안 노예로 부렸던 것입니다. 이집트의 영광, 이집트의 아름다움,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몇백만 명의 보이지 않는 노예의 고통이 있었다고요. 크리스티안 자크가 쓴 람세스나 빛의 돌 같은 그 이집트를 배경으로 해서 쓴 소설들을 보면은요, 그들이 왕을 신으로 백성들이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 신격화의 노력을 어떻게 하는지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됩니다. 신이 아닌 존재를 신으로 만들어서 그 왕이 그 나라를 다스려갈 수 있도록 신적 권위를 부여해가는 작업이죠. 여러분, 권력에는 항상 충돌이 따르게 됩니다. 암투가 있습니다. 근데 재밌게도 신들의 이름으로 싸웁니다. 여러분, 놀랍게 당시의 최고 도시, 최첨단 기술, 최고의 정예 군인들, 말로 다 할 수 없는 웅장한 건축물들, 여러분, 그런데 그 도시를 지배하는 실질적인 힘들은 수많은 신들입니다. 이집트는 잘 아시는 것처럼 태양신을 숭배했습니다. 나일강은 그들의 신이었습니다. 그들은 곤충과 동물들까지도 숭배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뭐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창조하셨는지를 조목조목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하나는 다 이집트 사람들이 신으로 숭배하고 있던 것들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선포함으로 그 성경을 시작하고 있는가? 여러분, 내가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가는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은 내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내 가족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존재하는 그 양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일성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선포하며 시작할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야 인생이 비로소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야 가정이 온전히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도시를 다스리는 지도자들 가운데 임하셔야 그들이 주신 힘이 권력이 아니라 섬기는 권위가 돼서 그 도시에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집트는 그 당시에 최고의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최고의 것들. 심지어는 이 시대 저 바벨론까지 침공에 들어가서 물론 졌지만, 여러분, 바벨론까지 정복하겠다고 하는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이 양대 강국이잖아요. 바벨론과 이집트는. 이 두 대륙을 다 집어삼키겠다고 하는 그 열정에 불타있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실체를 보여주세요. 그들의 실체. 이집트의 실체.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들을 숭배하는 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도 반도체 회사 공장 중공식 하면서 돼지머리 놓고 절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 뛰어난 사람들이 그 반도체 회사를 설립하면서 그 반도체 공장을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서 시작하면서 거기다 돼지머리 놓고 왜 고사를 지내요, 거기다가? 여러분, 이집트에는 온갖 종류의 신들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 신들을 숭배할 때 이집트인들의 삶이 무릉도원이 됐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오히려 하나님의 피조물의 수준보다 못한 수준으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을 숭배하는 존재, 동물보다 못한 도덕성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보다도 못한 인격의 수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선포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바로 그 삶, 그 삶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때 가능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때 인간이 인간 될 수 있어요. 그때 남편이 남편 되는 거예요. 그때 아내가 아내 될 수 있고, 그때 부모가 부모 되는 거고, 그때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세계가 피조세계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엉켜버리면 어떻게 돼요? 삶이 다 엉켜버리는 거예요. 관계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사회가 고통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삶, 내가 하나님 되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삶은 하나님 지으신 것들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비참함에 떨어질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서구 사회도 제가 볼 땐 크게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점점 없다고 외치고 있는데, 여러분, 사람들의 삶을 보세요. 근데 점점 실의 세계, 실제 세계를 사람들이 점점 싫어해요. 관계는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그냥 다 피해요. 어디로 피하죠? 다 허의 세계로 피해요. 사이버 세계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 다 거기로 몰두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점점 관계를 너무 힘들어해요. 함께 살아가는 게 너무 어려워요. 배려하고 나를 낮추고 이게 너무 힘들어요. 내가 뭐가 부족해? 그냥 혼자 있는 게 편해요. 그냥 혼자 있는 게 편해. 그 실의 세계에서 허의 세계로 다 들어가잖아요. 다 들어가. 이런 무엇인가 다른 것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만으로는 나를 채우지 못할 것을 그 허의 세계에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거짓 사랑에 빠져버리죠. 나를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것들, 내 삶을 온전하게 못하는 것들. 여러분, 그것들에 내 삶이 그냥 빠져버려요. 그래서 집착 증세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면 중독 증세가 생기기 시작하고.
어벤져 엔드게임이 개봉을 했는데 아주 빅 홈런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는 서구 사회에서 왜 이렇게 슈퍼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열망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갈망은 어디 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초능력이 생기기를 기대하는 거죠. 여러분, 물질에서 왔는데 초능력이 어디 있어요? 거짓된 것을 찾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삶, 그 삶은 하나님을 알 때 가능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비로소 내가 될 수 있어요. 그때 비로소 가족이 가족 될 수 있어요. 그때 비로소 교회가 교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 인생에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만나야죠. 하나님. 언제 우리 가정이 미래를 소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어야죠. 하나님 안에 있어야지. 언제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어야죠. 우리가 모였는데 여러분, 그 우리가 죽어야 돼요. 그 남편과 아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고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자존심이 죽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언제 우리 민족이 소망이 있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 여러분, 그것이 거룩한 책인 성경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선포로 시작한 이유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지 않는 곳은 어떻게 되나요?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지 않은 것과 똑같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시작되기 이전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케이오스죠. emptiness.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습은 놀랍게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집트 사람들의 인생의 모습, 사회의 모습과 맞닥뜨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은 케이오스, 혼돈이에요. 혼돈.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요. 여기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기선 저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고, 이 말 들으면 이 말이 맞고 저 말 들으면 저 말이 맞고. 혼돈이에요. 혼돈. 혼란스러워요. 공허합니다. 항상 가슴이 뻥뻥 뚫려 있어요. 내가 이렇게 죽도록 열심히 살아가는데 왜 인생은 이렇게 힘든 건지, 왜 인생은 이렇게 만족이 없는 건지 채울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있는 그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 그 빈 공간을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여러분, 어두워요. 암담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자신이 없어요. 두려워요. 불안해요. 여러분, 감사한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는 성령의 사역이었습니다. 놀랍게 성령께서 계시면 빛이 비추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계시면 조화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계시면 질서를 잡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계시면 완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뚜렷해지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계시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성령이 계시면 그분께 순복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알게 됩니다. 성령께서 계시면 그분을 충만함으로 섬기고 예배하고 따를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삶이 나를 향한 최고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왜 광야로 데리고 오셨습니까? 왜 광야로 데리고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반짝반짝했던 그 이집트의 삶이 너무 부러워 죽겠는데, 그 문화생활과 그 세련된 인테리어가 있던 그 집들과 그 맛있는 먹거리들이 그들은 지금 그리워 죽겠는데 왜 하나님은 이들을 광야로 끌고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들에게 진짜 인생을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든지 없든지, 내가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않든지, 내가 많이 배웠든지 많이 배우지 못했든지, 내가 렌트를 살고 있든지 집을 몇 채를 가지고 있든지, 내가 버스를 타고 다니든지 내가 자가용을 몰고 다니든지 관계없이 어떤 모습에서 어떤 조건을 우리가 거하고 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빛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인생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까지 인도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삶을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는 때로 광야로 이끌어 오시는 걸 주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집트의 아름다운 건축물들과 그들의 뛰어난 기술력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첫 번째가 아니에요. 아무리 뛰어나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결국은 우상의 종로로 타다가, 여러분 우리 폐광촌 아시잖아요. 폐광촌. 한동안에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웅성웅성 시끌벅적하지만 어느 순간 사람들이 다 떠나고 폐허가 되어버리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돼요. 인생이 그렇게 돼요. 잠시 잠깐 가지고 있는 것들로 환호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다 떠나서 내 인생의 폐광촌이 된 것 같은, 여러분 그 자리로 마무리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인생이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 있지만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어디까지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는지, 하나님이 어디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지, 우리의 삶이 어디까지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길 원하셨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완전한 창조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아름다운 자연 가운데 있지만 내 마음은 전쟁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가 막힌 세상에 가장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표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지금 우리 삶이 어떤 모습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개의치 않으세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우리의 삶에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는가? 성령께서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역사를 시작하셨는가? 오늘도 내가 하나님 그분을 나의 창조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들의 고백 가운데 그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길 축원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분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가? 창세기 1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이 말씀은요, 과학적으로는 정말 답이 안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빛이 있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창세기 1장 3절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해서 이렇게 풀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줬어요. 저는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이 저는 창세기 1장 3절 말씀의 요한의 주석이라고 믿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전 번역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천지창조의 역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팀워크의 역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가 막힌 우주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인생이 가정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창조의 한가운데 예수님께서 계세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실 때 이 세상이 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의 인생이 비로소 지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비로소 생명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역. 이 생명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성경은 이 빛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다음 가족 여러분, 어떻게 이 창조주 하나님의 나와 연관될 수 있을까요?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해요. 영접하는 자, 예수님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의 공동체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의 지식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음 가족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은사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리석어지거나 바보가 되는 작업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온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지으셨던 모습으로 다시 회복돼가는 작업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더 배우실 수 있게 되길 바라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이 선포로 시작했습니다. 선포로.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예. 우리도 선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선포하십시오. 선포. 오늘도 암담하고 오늘도 케이오스로 시작하고 이 흑암이 기품 위에 있고, 여러분, 이건 하나님 백성들에게 맞지 않아요.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맞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복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혼란을 거두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선포. 인도하실지도 모르겠어. 여러분, 창조하셨을지도 모르겠어.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잘 될지 모르겠어.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셔서 거울 보시고 여러분 선포하세요. 선포. 하나님, 오늘도 선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하루를 지으셨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오늘 하루의 주인이심을 선포합니다. 내가 오늘 하루도 주님을 따르기로 선포합니다. 주님만이 오늘 나의 왕되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로 내 인생을 채워주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 선포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나를 지으시고 내 인생을 오늘도 인도하시는 그 주님, 나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어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내 삶을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승리로, 그분의 충만으로 살게 하신 주님, 오늘도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주님만이 내 사랑을 받으실 온전한 분이십니다. 유일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고백으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이, 아니 성경을 우리가 읽고 배워가는 우리의 일생의 삶이 여러분이 선포와 찬양으로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